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어떤 여성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성장기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항상 주위에서 넌 착하고 좀 윤리적이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의 우리 행동에 구애하지 아니하시고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서 순전히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좋기는 한데 좀 무섭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무섭냐고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여성이 대답하기를 내가 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또 나를 역경 속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도 내 할 일을 좀 했으니까 웬만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요구를 해도 내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다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그 예수님의 것이라. 이거를 이 여성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려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날의 검같이 우리를 온전히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요구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 전도자의 삶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사도 바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이 돼요. 예,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전 몇 분을 뵌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뿐인데 그냥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날 것 같으니까 그 바울이란 이 중심되는 인물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잡았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할까? 이걸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의 종교 간섭이나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바울의 무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가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자기를 위한 최선의 변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네.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범사에 그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양심이 무엇입니까? 네, 양심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도 해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을 의식한다 이런 말은 conscious 이러잖아요. 이게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무엇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을 저지를 때 이 죄를 이거 죄구나 이걸 의식하는 거죠. 또 부끄러움도 의식하고 수치감도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면은 양심이 내 안에서 찌르죠. 마음을 막 찔러댑니다. 이게 양심의 그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잘못된 행실을 행했다는 것은 나를 지키던 어떤 선한 양심의 통제의 능력이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 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 양심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항상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바울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양심을 지키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이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 더러운 행실, 죄악된 행실을 필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만나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까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그거예요. 바울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오늘 오실 때 신호등 좀 입원하시고 또 쌩 하고 오셨어요? 저도 가끔 신호등도 입원하고 좀 죄송하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24시간 주님을 따라서 산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해져 나가는 것이죠. 이거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우리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예. 이 두 번째로 이 바울의 삶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또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게 보면은 이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바울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 아나니아가 듣고 뚜껑이 열려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잘 모르고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를 엄청 낸 거거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나 있는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지까짓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놈이 이거 거짓말하는 놈이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성경은 뭐 점잖게 이렇게 국어체로 문어체로 이야기하지만은 야 저놈 주둥이를 한 대 갈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바울도 맞받아서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한테도 잘못했을 때 그냥 막 나무라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담대한 그 진리 앞에서는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앞에서도 회칠한 담이라고 막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정확히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라고 옷도 막 입고 이랬을 텐데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회칠했다는 거는요.
겉에만 하얗게 회를 발라가지고 이 석회 같은 거 더러운 걸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 위선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유죄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너는 형벌부터 가하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그 율법에 맞는 거야? 너는 위선자야. 네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무슨 법을 어기고 있냐? 말도 안 되는 너는 위선자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바울 옆에서 선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야, 너 감히 대제사장한테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지적을 해준 거죠. 이 지적을 받은 바울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바울이 이 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거 고의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즉시 사과를 했어요. 고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백성의 관리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즉각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는 모드로 다시 쫙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의 위신이 깎이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양심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태도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뭐 잘못이 있으면은 지적받으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인정 안 하고 변명하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방어 모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금방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커지고 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빨리 사과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면은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가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거. 우리 한 번 더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시다. 잘못을 알았으면 사과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네.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 바리새인 공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전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탁 던지면은 얘들이 싸움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런 지혜가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다면은 그것도 아마 성령께서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울은 꼭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지혜를 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바울이 던진 이 부활의 말씀,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정죄하려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저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공회가 자중질환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신구약의 중간기에 나타난 그러한 집단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부터 이 헬라와 권력을 결탁하고 로마 시대에 들어선 로마와 또 권력을 결탁해서 자기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입지를 계속 구축해 왔던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으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없고 죽음 이후에 뭐 보상과 징벌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바리새라는 사람들도 이제 헬라 시대 때 나타났던 사람인데, 헬라의 그 왕이 알렉산더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인데 4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가 되었죠. 그 시리아 이스라엘 이 지방을 통치하는 나라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그런 왕조가 4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못된 왕이 하나 나왔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부정한 동물엔 돼지 피를 갖다 성전에 뿌리고 아주 그 성전을 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유대교를 워낙 탄압하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작은 아주 경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이제 나간 거죠. 율법을 너무 이제 율법대로 그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세력이 약간은 약했던 소수파였죠. 원래 앙숙으로 싸워오던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요. 바울이 촉매제가 되어서 서로 해묵은 감정들이 또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공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서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 로마 시민만 돼도요,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시민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 시민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바울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30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칠 때도 같이 계셨고, 매 맞을 때도 같이 계셨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배에 타서 파선하고 이럴 때도 늘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요, 이삭을 낳기 전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뼈과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죠? 아브라함에 주신 위로와 비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본토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랍의 대다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무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로마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거 보면은 내 제자들, 내가 이런 열매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팀켈러 목사님이 만난 그 여성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를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과 비전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동일하게 보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나를 드리면은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복음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고 또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행적이 성경이 되었고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4시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늘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늘 의식하며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언제나 모르고 지언제나 의도치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매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 바로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용기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바울과 동행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에 오늘도 저희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고 오늘도 힘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